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 같이 설교 제목 보시죠. 사랑과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읽고 또 지금 또 보고 언제나 봐도 좋은 동화책 한 권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실버스타인이 1964년에 쓴 이 그림책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그러한 동화로 읽혀지고 있죠. 이 이야기는 저 그림에 보시듯이 정말 한 소년과 나무의 이 우화입니다. 이 나무가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년이 어린 시절에는 나무는 놀이터가 되어주고 그네가 되어주고 소년이 올 때면 언제든지 반겨 맞아줍니다. 근데 이 소년이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죠. 그래서 청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청년기에 이르게 되니 이제 나무를 붙잡고 놀 그런 시기는 아니고 돈이 필요한 때가 된 거죠. 그 마음 털어놓자 나무가 말합니다. 아이야, 나에게 있는 이 풍성한 사과 열매를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런 이것을 팔아다가 너가 필요한 돈을 얻으렴 해서 몽땅 다 자신의 이 열매를 소년에게 안겨줍니다. 또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나무를 찾아온 소년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결혼할 단짝을 데리고 옵니다. 아이가 소년이 말하죠. 이제 나는 돈보다도 중요한 필요가 있는데 내가 결혼하여 살 집이 필요해. 그러자 나무가 말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게 붙어있는 이 모든 가지를 잘라다가 네가 짓고 싶은 집을 지으면 어때? 해서 자신의 모든 이 큰 줄기만 남겨두고 모든 걸 다 소년에게 내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 소년은 집을 짓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죠. 세월이 더 흘러갑니다. 이제 가정을 일구고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 소년에게도 이 중년기의 위기라는 게 찾아오고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그래서 나 이곳에 정들 곳 없어서 어디론가 멀리 훌쩍 떠나가고 싶은데 어쩌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나무에게 털어놓자 나무가 말합니다. 아 그러면 좋아, 내 이 나무에 몸통이 남아있지 않니? 이 몸통을 너에게 주면 네가 근사한 배 한 척 만들어서 가고 싶은 항해의 길을 떠나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밑둥만 남겨둔 채 자신의 몸통까지 다 내어주는 나무. 줄 때마다 이 그림책에서는 나무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할 때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 후렴구처럼 계속 그 말을 이어갑니다. 자, 드디어 이 그림책의 마지막 이야기의 장면은 이제 세월이 지나고 흐르고 흘러서 어렸을 적 소년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모든 인생을 정리해야 될 마지막 시기에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밑둥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나무 앞에서 이 소년은 말하죠.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 이제는 돈도 집도 그 어떠한 꿈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나에겐 정말 한편의 작은 쉼이 필요해. 나는 정말 이제 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나무에게 전하죠. 나무가 그 어릴 적 소년이었던 노인의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러면 잘 됐네. 내가 밑둥만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네가 걸터 앉아 쉬기에는 아주 좋은 쉼의 자리가 될 거야. 내 밑둥에 앉아서 너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쉬어가렴 하여 이 동화의 마지막 장면은 지친 노인이 걸터 앉은 나무의 그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용이 어려운 동화는 아니죠. 그러나 매우 깊은 울림을 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란 과연 이런 것 아닐까? 사랑의 속성은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면 또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순수한 사랑의 속성이죠. 이 모든 순수한 사랑은 결국 누구의 사랑을 닮아 있는 걸까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니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내게로, 내 것에 집착하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갔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변화되어 보니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요. 사랑의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성품과 삶 가운데 맺어지는 아주 풍성한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동화책의 한 그림처럼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뭔가를 가득 담아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통로가 돼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 모여 아낌없이 나누는 숲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없이 나눠도 또 줄 것이 있는 하나님의 큰 숲을 이루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때 하나 특이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령의 열매하면 9가지 열매들이 나오죠.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그 열매라고 하는 정관사까지를 붙여주면서 아주 특별한 이 열매가 왜 9가지의 여러 가지인데 왜 이걸 단수로 표기했을까 싶은 그런 표현의 방식이죠. 여기 하나의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살펴본 대로 성령의 열매의 3가지 특징은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성품을 바트로 하여 세월에 지나 숙성되면서 익어가는 그 과정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지는 것이 바로 어떤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결국의 모습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열매가 제각기 다른 종류들이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9가지의 이 열매들이 함께 맺어지고 점점 더 연그러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러니까 이 단수의 표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 과일 중에 하나를 딱 떠오르자면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과일이죠. 포도 열매를 떠올리시면 돼요. 포도송이 우리를 하나를 봤을 때 그건 한 송이라고 말을 하지만 한 송이 포도 열매 안에는 알알이 수많은 포도의 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하나이자 총합의 이 열매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오래참 자비가 양성이 충성이 온유 절제에 알알이 박혀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루어 이 모두를 함께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함 없이 이 성령의 열매를 대해야 돼요. 하나하나의 각계전투식으로 나는 이제 사랑의 열매를 성취했어, 이제 그 다음에 뭘까? 그러면 내가 어느 세월에 사랑의 열매 시작해서 절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시작에서부터 사랑부터 절제까지 우리 안에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열매 DNA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성도들 안에는 사랑만 있지 않아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만 있지 않아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만 있지 않아요. 결국 절제까지도, 물론 신앙의 연조와 우리가 은혜 받은 상태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DNA 안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9가지의 이 풍성함이 이 열매 안에 담겨져 있으니, 이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기대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도덕 교과서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길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억압을 줍니다. 도달해도 또 모자란 99점 받은 학생은 언제나 100점 못 받기 때문에 열등 의식이나 때론 자기를 자책하죠. 율법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도달하려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기준치만을 보여줘야 해요. 그러나 복음은 달라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함을 그분이 몽땅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가볍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매를 대할 때 여러분 질식할 정도로 학교 교과 도덕 윤리 교과서에서 배는 공자와 맹자와 이야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는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말씀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 탐구해 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대만큼이나 우리도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풍성한 삶으로 부르시니 나도 그 풍성한 삶에 참여하여 살아가리라. 성도는 누구든지 빈곤한 자가 없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재산 기준으로는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 풍성한 삶으로 말하자면 성도라면 누구나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얻게 되는 온갖 좋은 풍성한 과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기를 시작하였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풍성한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주님이 이 하나이자 아홉의 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실 때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겠죠. 그건 뭘까요?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 나무의 것이면서 동시에 그걸 따먹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유익이죠. 열매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눠주지 않으면 그 맺힌 채로 썩어질 뿐이에요. 열매는 나누어질 때 가치롭습니다. 열매는 나누어질 때 목적하는 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라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너 혼자 먹고 다 살아라 이 얘기는 아닌 것이고, 오늘 이 세상에 나 혼자도 잘 산다라는 주의로 물들어갈 때 성도들은 이 세상을 좀 거슬러 갈 수도 있어서 성령의 열매로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나 혼자만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누라 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옆으로는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 열매를 그득하게 맺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불러 복된 인생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데 성도들이 잘 되는데 혼자만 잘 되신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잘 됨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전체가 함께 이 풍성함에 동참하게 된다면 나 제대로 성공하고 있구나, 나 제대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심과 동시에 이 풍성함을 나누거라, 함께 더불어서 나누라고 주신 축복인 줄 믿어 여러분 안에 이 풍성함이 나눔으로써 더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9가지 열매에서 오늘은 2가지 열매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설교가 진행될 때 물론 기본적으로 이걸 다 알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거 어떻게 알아야 이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설교에서 들어보니까 이런 거지, 기쁨은 이런 거지 하는 것들을 9가지를 딱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이걸 둘씩 짝을 짓고 마지막 절제 하나를 딱 외우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앞으로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2가지 열매씩을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 한번 살펴보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9가지의 열매 중에서 오늘 우리는 사랑의 열매, 그리고 희락, 기쁨의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오면 눈에 자주 띄는 빨간색 배지가 눈에 띄실 거예요. 사랑의 열매라는 배지이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모금하는 그 일에 함께 기부하거나 그것을 내는 분들한테 이 배지를 선물로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나라의 야생의 산에서 맺어지게 되는 이 백당나무 열매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백당나무, 이 열매가 특징이 있어요. 한겨울에도 아주 풍성하게 맺어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겨울철 어느 거 먹을 것 없는 이 산의 들짐승들에게도 이 백당나무 열매가 먹을거리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바로 그런 의미를 살려 이 공동모금회에서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이 백당나무 열매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눔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삽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살펴보는 사랑의 열매가 바로 그런 의미를 더 분명히 가르쳐 주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속성은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병든 사랑은 이게 방향이 바뀌죠. 내가 얻으려고 해요. 내가 착복하려고, 나에게 달라고 해요. 이기적인 사랑은 병든 사랑의 하나의 분명한 표본인데, 건강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능가하는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다고 했을 때 많고 많은 열매 중에 특별히 사랑이라고는 하는 열매를 그 첫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이유는 이 성령의 열매 전체가 나눔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거기에 가장 어울릴 만한 대표 열매를 말하자고 하면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해서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맨 처음에 위치를 시킨 것이죠. 자, 이렇게 좋은 사랑의 열매 누구나 다 맺고 싶으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전체를 맺는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어떤 월등한 삶을 살려고, 이건 자가 동력식의 삶이죠. 근데 그렇게만 해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체적이고 성령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본성 자체가 우리는 나에게 사신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조금 확장시키면 내 가족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를 뛰어넘고 우리 가족의 범위도 뛰어넘어서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심지어 죄인들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우리가 맺겠습니까? 방법은 다름이 있지 않아요. 내 사랑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그건 인간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사랑으로 끝날 뿐이죠. 근데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면 결국 우리 안에 어디에 뿌리를 내려 수원지 삼고 무엇으로부터 진액을 끌어올리느냐, 결국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린 자리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제자들에게 향한 주님의 말씀, 온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본디 사랑이라 불려지시는 분이었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 맺게 해주시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알아서 맺어라, 네가 알아서 노력해라, 그게 아니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테이션이 아닌 이상 열매는 때가 되면 맺어지는 것입니다. 햇볕 받고 물을 조달받고 공기가 통풍이 잘 통하고 좋은 양분을 공급받으면 언제고 결국은 맺어지는 게
열매 아니겠어요? 그 자연스러운 열매에 맺어짐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원지로 하여 물된 동산처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결국 때가 되어 맺어지게 되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 달라 내게 필요한 목록을 열거하는 기도보다 더 뛰어난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온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일부터 새 일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목록만 가지고 오시면 별로 기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줄줄이 다 아래도 5분 정도 되면 기도 바닥나지 않겠어요? 내게 다급한 문제도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요것 해결해 주시고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매우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것 같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재난과 모든 역경을 지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절실하여,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시간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기도한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힘든 숙제처럼만 여겨지냐면 목록의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나누는 최고의 사랑의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필요를 아뢰며 기도해 줄 때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일 것인데, 그 열매를 맺기 원하는 자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랑을 더 깊이 맛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공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맛보는 것이에요. 사랑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 사랑에 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물론 아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가 몰두해서 쓰리고 아픈 그 마음들이, 인간의 말로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회개할 인생들은 회개하고 회복될 인생들은 회복되고, 저마다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를 세워가는 우리 올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살펴볼 또 하나의 열매, 바로 기쁨의 열매이죠.
여러분, 사랑이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열매 맺는다는 이 엄청난 사실은, 기쁨 역시도 그 기쁨의 출처와 기쁨의 특징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코미디 프로 보고 짤방송 보면서 그저 웃어 제끼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쁨에 동참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이 기쁨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저속한 기쁨에 멈돌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남을 비웃고 남을 희화화시키면서 내가 웃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 험담하면서 웃는 그 웃음이야말로 얼마나 저속한 웃음입니까? 많은 코미디언들은 자기를 뭉개면서 다른 사람들을 웃기죠. 이게 웃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곡 배우가 인생을 보니까 멀리서는 웃어 제낄 만한 그런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피에로 분장을 하고 있는 어릿광대도 슬픔에 젖어 있는 게 이 세상의 기쁨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종류가 달라요. 그 기쁨은 고귀한 기쁨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그를 세워주면서 기뻐하는 기쁨인 것이죠. 말초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속적인 기쁨이고 거룩한 즐거움이 바로 성령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성령의 기쁨이란 열매가 사랑 다음에 나와 있는가는, 사랑과 기쁨의 상호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부모로서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 가정이 이제 지금도 행복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 초음파로 막 3D로 요즘에 보죠. 그래서 우리 애기 잘생겼다 보잖아. 태어날 때 보면 또 틀려요. 더 잘생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보지만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얘가 우리한테 사실 해주는 게 뭐예요? 돈을 벌어다 줘요? 뭐를 해줍니까?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품에 아이를 안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서, 자,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품에 안을 때 머리에 이런 작동합니까? 내가 지금 손주를 안았으니까 기뻐해야 될 상황이야. 웃어줘야지. 그러면서 웃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가 내게 있음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나오는 기쁨, 이 원리죠.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대상에 우리가 순수한 사랑을 줄수록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순전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늘 감동이 되어지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듯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십자가 길 가셨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는 놀랍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그 친밀한 사랑의 언어가, 정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그 화학증을 들으실 때 얼마나 예수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셨을까요? 우리를 마주대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기쁨은 우리가 무언가 자아내는 것, 이론적으로 기뻐해야 될 상황이니까 해야 된다는 연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두고 또 두고 생각해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신 장면이 나와요. 70인의 전도대를 현장에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놀랄만한 이 성과들을 아뢰면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와, 예수님 대단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막 도망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병든 자가 고쳐지더군요. 이 놀라운 그런 승전보를 전해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귀신이 너희들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의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성과 중심으로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야, 그래, 니네 내가 맡겨준 일 잘했으니까 그래, 칭찬한다. 그보다 더 깊은 기쁨이에요. 어떤 능력에 기대어 하는 기쁨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파견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뛸 듯이 기뻐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이유들은 많고 많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곳에서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될 기쁨의 이유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님은 누구인가?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하듯,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성과를 내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면 그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고 또 주는 것을 우리는 받고 또 받을 뿐인 인생이지만, 그것에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송구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날 사랑하심, 그거 잊을까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네. 그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전에 없이 새로운 기쁨의 샘이 여러분 안에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맺어져요. 뭐가?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시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시지 마시고, 기쁨의 원천 되시는 성령은 누구신가? 기쁨의 영이세요. 성령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 오락프로가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욕이 눈에 보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즐길 만한 그런 것들에서 얻을 수 없는 거룩하고 고귀하고 영원한 기쁨이 성령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를 아셔야 될 텐데, 그게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핍박받는 중에도 교회는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에 뒤따르는 게 바로 기쁨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교회는 핍박받았습니다. 모진 고문의 현장에 화형틀에 매여서 타들어가듯 죽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교회의 기록들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네,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매여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맺어지는 기쁨의 열매가 옥중에서도 매이지 않고 고난 중에도 꺾이지 않고 그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기뻐하기에 지금 상황이,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기쁨의 원천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중에도 우리는 때때로 그 질병의 고통 이상으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따스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병상에서도 누리는 성령 충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죽음의 현장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으로 맺어지는 이 기쁨의 열매가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성도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성도를 능하게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내게도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기쁨의 열매 가득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쁨의 유사품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리지널 기쁨이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보는 성령님 기뻐하시듯 나도 성령을 기뻐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하려면 성령을 근심케 할 만한 죄에 머무르면서 이 기쁨을 탐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보실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이 근심케 하는 상태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상태라고도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열매로 맺기 어렵겠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뒹굴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죄의 뒹구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을 어떻게 되찾고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시편 51편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내용 안에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뒹굴러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럴 때 빨리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어디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제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성령이 나를 보실 때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된다는 사실 말이죠. 어제고 한번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보신 성도는 알아요. 처음에는 슬퍼서 울었는데 그 울음에 눈물이 흐르고 지나자 전에 내가 알 수 없었던 내 안에 이런 기쁨이 또 있었던가 싶을 만큼 내 안에서 기쁨의 샘이 새롭게 터져나오는 것. 여러분 회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쁨의 열매를 맺기 원하셔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리를 벗어나 회개하여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건 세상 탓 아니고 환경 탓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령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일 텐데, 그게 어떠한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끄집어내놓고 숨기지 마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 다시 잃어버린 기쁨 되찾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과 기쁨의 열매 한데 합쳐보니 사랑의 기쁨이 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의 환경만 탓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이 열매가 사랑의 기쁨으로 연결어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부르시고 또 그 풍성한 삶을 나누라고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